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을 읽으시고 한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어떤 분은 시작이 참 좋은데 끝이 좋지 않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고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시작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됐지만 끝이 더 좋은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런 형제라고 해도 그 결말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비결이 있는데요.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가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먼저 그 잔치집에 가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뒤에 이제 그 잔치집에 가게 됩니다. 잔치가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고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리게 되죠.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하객들이 아마 그 잔치에 참여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돕던 마리아로서는 굉장히 좀 당황했겠죠. 유대인들 그 중동의 이 포도주가 일상적인 음료로도 사용됐고, 또 특별히 잔치할 때는 흥을 돋우는 그런 귀한 음료였기 때문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아마 마리아로서는 상당히 당황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살아가는 인생에, 그렇죠? 예기치 못한, 또 예상치 못한,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성공할 수 있을까는 위기 관리 능력에 따라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던, 예기치도 않던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문제의 해답, 위기를 극복하는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삶의 문제를 알리는 그 방법은 곧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알리시면 그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 그렇죠? 뭐 그것이 큰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시시콜콜한 뭐 그냥 감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곧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마리아가 그 부딪힌 문제를 예수님께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그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답, 그렇죠? 그 대답이 이 마리아의
기대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여자여, 어떻게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렇게 하실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주석들을 보니까 이 여자여라는 이 말, 그렇죠? 헬라 말로 기나이라는 이 헬라 말이 결코 낮춘 말은 아니다 그래요. 그리스의 시대에 왕들이 왕후를 부를 때 여자여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곁에 계시던 그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아들이니다 이런 얘기를 쓰셨던 걸 보면 상당히 그 비탄에 빠진 어머니에게 그 어떤 사랑스러운 그 말로 어머니를 불렀던 그 말이 여자여 하고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여자여 이것이 무슨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이 말이 어머니를 향한 낮춤 말은 아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며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 때에 있습니다. 때. 그죠? 이 때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 때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지금 당장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지금 당장 뭔가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지금 예수여, 물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혼란스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제일 복잡한 문제가 바로 이 때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데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시간표에다 자꾸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의 부족을 알렸을 때는 이 예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기대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사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랜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아랠 때는 좀 빨리 즉시 뭔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뢰는데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도 간혹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우리가 잘 참고하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따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마리아의 대답 속에, 그죠? 대답 속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얘기는 부정적인 건 아니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것은 예수님이 능히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생각하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말 속에 인간적인 조급함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선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믿음도 이 속에 지금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집에 지금 뭐가 문제인가, 뭐가 해결돼야 될 이 문제인가, 이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개를 보시고 하인들에게 물로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 이번에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물은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어느 때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채워라.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막 채웠는데 채웠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 아니면은 이 포도주를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느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항아리에 채워라. 그랬더니 막 채웠더니 채울 때 물이 막 바뀌어가지고 포도주가 된 거하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는데 그때 또 포도주가 바뀌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참 중요했어요. 이 물이 언제쯤 바뀌었을까? 호기심에서 집에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항아리에 물을 담았을 때보다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아마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순종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명령이고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명령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해주시는 명령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첫 번째 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순종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또 순종했을 때 두 번째이든 세 번째이든 그것을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때는 아마 물을 떠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다 했을 때 아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 그렇죠? 연회장은 제가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그 음식을 어디에다가 놓는가, 그거 여성계 회원들이 가져오시면 음식 보통 진열할 때 이쪽에 놓는 게 좋겠어요, 저쪽에 놓는 게 좋겠어요 얘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좀 이렇게 좀 디렉션을 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거 하시죠? 여성계장님이 하시나요? 누가 하시나? 보통 이런 큰 우리가 행사할 때 뭐 어디다가 뭘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하듯이 아마 연회장도 아마 그런 연회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하고 음식을 가져오면 그 음식을 맛이 좀 뭐 싱겁다, 조금 더 소금을 넣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회 전체의 분위기를 아마 이끌어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회장에게 새로 들어온 이 포도주의 맛이 어떤가 하고 보여주었는데 포도주의 맛이 좋기 때문에 그냥 잔치상에 올려라. 그리고 그 잔치상에 올려진 포도주 맛을 본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어보고는 아니 조금 전에 먹었던 그 포도주보다 뒤에 나온 포도주가 어떻게 더 맛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 나온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낫다 하는 그런 얘기를 사람들마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에 것이 처음보다 더 나아진 이 포도주의 맛, 그렇죠? 이 잔치가 더 뒤에 것을 통해서
더 흥이 돋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죠? 지시들인데 그 하인들이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꼭 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 상식 밖에 있는 어떤 지시를 내리셨을 때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10명의 문둥병자가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여라. 자기는 문둥병인데 제사장의 몸을 보인다는 것은 자기 몸이 깨끗해졌을 때에 가서 보이는 거지 몸이 문둥병이 있을 때는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겠다고 그 문둥병 진물나는 몸을 가지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입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봅니다. 또 나면서부터 소경, 맹인이 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고치시죠? 바닥에다가 침을 뱉으셔가지고 진흙을 이어가지고 그 눈에다가 발라주면서 너는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으라. 그러니까 이 소경이 이 맹인이 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음에 그의 눈이 뜨게 되었더라. 이런 그 참 우리가 보면 그 비의학적이고 그죠? 그 비상식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던 순종하며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보면 이 지금 가나의 혼인 잔치도 전혀 우리들의 상식 밖에 있는 일들이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갔던 그런 하인들과 또 예수님께서 능히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이 말과 행동들이 종합해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셨을 때에 염려하고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주님께 삶의 문제를 먼저 내어놓으시고 또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기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것이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라 할지라도 또 그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아마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생애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 첫 이적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죠?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첫 번째 이적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었고 또 제자들은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죠?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좋은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내면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신적인 이런 능력을 믿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들일 수도 있고 부모님도 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을 지켜본 그런 많은 분들이 저희의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아진 것을 보고 함께 하신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물의 값이 포도주의 값보다, 그렇죠? 비교를 할 때 포도주의 값이 훨씬 더 비싸고 이 포도주의 가치가 물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물 같은 인생으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포도주와 같은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처음보다도 나중이 훨씬 좋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